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듣겠습니다.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 16장 말씀은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고라는 누구냐? 레위 자손인데요. 이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라와 또 말을 함께 동조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인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휘관들, 곧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250명도 함께 이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럼 고라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는가? 사실 이 고라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옮기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어요. 근데 고라는 자신이 하는 이 일을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늘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최고의 지위를 이렇게 탐냈던 것이죠. 특히 이 고라가 탐냈던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리더인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참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 세력들을 모아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고라가 내세우는 명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 둘만 이렇게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이 당시 모세는 정치적인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론은 종교적인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볼 때는 집안에서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성경을 알다시피 이들이 자신이 원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 엄청 싫어했었잖아요. 하나님, 난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싫어했었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에게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들만 불러서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고라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고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던 거죠.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로 사는 그 모세가 이 고라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겠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7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길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 반란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형 자손들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이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향로를 준비시킨 모세는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냐? 그럼 내일 다들 향로를 가지고 각자 나와라.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실 것이다.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가 다 같이 지켜보자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향로란 불을 담아갖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로 옮겨서 불을 사르는 것인데 오직 제사장들만 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고라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대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들의 하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했던 그 의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가 저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근데 여기서 내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수준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면서 빼앗으려고 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은 탐욕과 탐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라는 이렇게 단순한 원리, 건전한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은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작건 크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했다고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소중히 여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맡겨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자판에서 이렇게 빵을 굽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와 이렇게 전도지를 주었더니 그분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그러면서 전도자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같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던 어떤 큰 교회에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오바를 하셔갖고 그 목사님을 그냥 내보내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막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새로 오신 분은 그 교회에 남고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목사님은 400명 정도를 데리고 그냥 교회 성전도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성전 빌려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처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못 하시더라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 심령이 너무나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침체돼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교육자들하고 빵을 사러 가서 그분을 소개시켜 줬더니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나도 그 심령이 갈급해서 빵 굽다 말고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한 사람, 그 장로님 목사님 자신의 직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깨끗하게 성실하게 소중하게 했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지 않고 서로가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영혼들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었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기쁘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맡겨진 그 사명,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고라는 대제사장의 직위를 탐내서 이런 일을 벌였지만은 같은 이 일에 동참을 했지만은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고라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 자체를 아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은 모세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데려와서 죽게 했네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냐고 대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책임들을 모세에게 그냥 다 떠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맨 비난하며 네가 우리를 속였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 되는 그 지나갈 수 있는 광야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긴 시간을 돌다 보니까 이들이 이런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막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들이 막 폭발을 한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인도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번이나 본문에 보니까 부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도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을 모세한테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아서 그냥 전했을 뿐인데 광야를 돌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반역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무섭죠. 땅이 딱 갈라지면서 글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이 다시 딱 닫혔어요. 그냥 집어 삼킨 겁니다. 이런 죽음을 맛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에 내놓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내가 할까 말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어느 날 사실 어려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이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중에 이틀인가 지났을 거예요. 주일이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꼭 그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본문도 나들으라고 정하고 또 그 말씀도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듣는 내내 은혜가 사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주에. 그리고 마음이 더 어려워졌고 이게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까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죄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일날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제가 잘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시는구나. 내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돌이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었어요. 뭐 길지 않았어요. 잠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돌이키고 또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단과 아비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도 이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냥 정도의 차이구나. 어떤 일 처리를 해나갈 때 사실 목사님 여기 앉아 계셔서 조금 그런데 목사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해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되는 시간이 되고 또 다시는 이런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입을 열게 하셔서 교육자들 앞에서도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오픈하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내 마음이 새탈처럼 가벼운 그런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거치면 다단과 아비란처럼 될 수 있죠. 모든 사건들이나 환경을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순간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고 내 마음밭이 마귀가 노는 그 놀이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무서운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해요. 자, 고라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혀버리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들에게 또 몰려와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폭력까지 쓰면서 대듭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세요. 47절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여버리실 거 아니까 이들을 살리려고 속죄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속죄 의식을 하려고 향로불을 들고 뛰어가는 그 도중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저들을 14,700명가량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그 전염병이 이제 그치고 맙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계속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계속 자기식대로 말하고 계속 자기식대로 고집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의인들에게는 영화를 보는 거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자아를 내놓지 않는 그런 이들 가운데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내려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하는 또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잖아요. 사람 살리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풀리지 않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모세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과 내 이웃들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보혈로도 얻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잠깐이지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이런 교만과 탐심과 이런 욕심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 시간은 좀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어려워서 죄짓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주님이시여 어떤 모습이신지요. 주님, 내가 허리라도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의 것을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샘내했고 질투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상대가 아버지 주님이시여 옳지 못한 모습을 봤다면 불평하고 아버지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정말 아버지 내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의자선처럼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분수에 지나친 행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은 하나님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가 아버지 판가름이 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성실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때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생각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다단과 아비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런 아버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옵시고 단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경로로든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보호받으며 주 안에서 머무르며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 은혜가 넘치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인데요. 마음 주시는 분들은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앞이 캄캄하고 두렵기만 하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우리 환경 속에서 내 가족, 어려움을 겪는 내 가족, 또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중보하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